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 13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올려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하였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 찬송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장수와 같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구나.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작곡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 찬송을 쓴 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놨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 써 있냐면 M. 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자로 또 작곡자로 그렇게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초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익숙한 그림이시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마틴 루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나중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된 아내 카트리나 폰 보우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 피렌체 박물관에 가서 이 사진을 보고, 그림 보고 제가 찍은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너무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루터의 삶, 루터의 초상을 또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감격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17년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구나. 사실은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성직자이기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루터는 95개의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작성합니다. 그것을 이 교회의 출입문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그 95개 방법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제이고 절대 복종을 선언한 선선.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한다, 선언해야지만, 선서해야지만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직자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루터가 95개의 방법문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파문당합니다. 교황이 파문서를 내립니다. 파문은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어떤 의미냐면 그를 누구든지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파문장을 받은 이후로 그는 로마 교회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신학자요, 젊은 목회자였던 그는 교황과 로마 교회 전체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젊은 신학자 한 명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동력자를 한 명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력자 이름은 잔 깔뱅입니다. 그는 26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구입했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를 26살에 쓴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루터가 행동하는, 물론 루터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많은 논문을 쓰고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방의 언어로 취급받던 독일어가 중심의 언어가 된 것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엄청난 학자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대의 역사의 천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잔 깔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 깔뱅을 루터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두 명의 신학자, 이 두 명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개혁교회, Reformed Church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광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교회가 생긴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으로 다 지배되어 있던 유럽이 바뀌게 되었고요. 결국 전 세계가 바뀌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깔뱅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어디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위에 보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데서부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전체 이 반도가 시내 산이 있는 시내 반도인데 이 전역을 떠돌아다니던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아말렉이란 자체가 호전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온순한 목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해서 먹고 사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 아말렉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들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돼서 회복된 분도 있고 여전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말렉의 공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 싸워야 하지 않겠냐? 사람을 불러 모아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조직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참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최근에 또 러시아에 군인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그림자가 이제 우리 한반도까지 끼치게 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받았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밥 주면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나아가서 저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모세가 뭘 들고 올라간다고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럼 이 지팡이를 언제부터 들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에서 양칠 때부터 들고 있었어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는 이미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모세 지팡이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앞에 언급이 됩니다.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너는 호렙산 시내 산 밑에 있는 한 바위에 가거라. 근데 뭘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까?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언제 썼다는 걸 알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의 첫 번째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나일 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에티오피아에 가서 나일 강이 근원이 되는 데도 봤고요. 제가 전에는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가서 나일강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집트의 젖줄이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젖줄이 피로 바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딱 내려쳤더니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썼던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홍해가 앞에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 쳐다볼 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라 해라. 그리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죠.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애굽 군사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딱 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물이 갈라졌던 벽이 무너져서 물이 하나가 되고 애굽 군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홍해를 향해 내밀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밑에 있는 한 바위에 가서 바위를 내려쳤더니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팡이 모세가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아마 모세가, 여러분 그 양들 이렇게, 저는 뭐 염소는 많이 먹어봤는데 양은 안 먹어봤는데 양이나 염소는 좀 비슷한데요. 말 안 듣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가는 애들, 야 똑바로 가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어느 좋은 나무를 보고 그걸 잘 말려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십계명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준비하시고 거기다 글을 써서 준비해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늘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우리가 또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옵니다. 자기 남편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어요. 엘리사 밑에서 훈련받던 사람이었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죽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돈 갚으라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아들 둘이 있네, 내놔라,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겠다.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많은 빚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빚으로 인해서 아들 둘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 앞으로 옵니다. 엘리사님, 우리 남편 열심히 살다가 먼저 소천했는데 우리 아이 둘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집에 뭐 있느냐? 저희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빵 구워 먹을 때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그 조그만한 그릇에 올리브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너라.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조그만한 기름 그릇, 그것을 쏟아부어서 기름이 나오는 대로 그릇을 다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그릇. 나 자기 집에 늘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큰 그릇도 아니고 그 올리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에서 올리브유가 쏟아져서 빌린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갖고 두 손을 쭉 들어 올리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어. 그런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갖고 와서 모세로 앉게 하고 모세 뒤에 한 명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서서 모세의 팔을 딱 이렇게 잡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갖고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쓰시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지팡이를 주셨을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